우리는 서론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즈음부터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한 이후 초기 페르시아 시대 초기 정도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는 역사서이면서도 예언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했었습니다. 특히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 사건은 어느 전쟁과 깊은 관련이 있냐면 이집트와 바벨론이 갈그미스에서 두 번째 전쟁을 치르는 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었습니다. 잠시 살펴보자면 주전 609년에 갈그미스에서 이집트와 바벨론이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그 고대 근동의 패권에 달린 전쟁과도 같았어요. 이 전쟁이 무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 이스라엘 땅 남쪽에 있던 이집트가 말하자면 영역이 어디까지로 무승부가 되면서 어디까지로 올라가냐면 이스라엘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말하자면 영역이 확장된 거예요. 갑작스럽게 이 전쟁을 승부는 안 났지만 무승부가 되면서 오히려 이집트에게는 더 유리한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의 유프라테스 강까지 자기들의 영역이 확장되니까 당연히 그 안에 속해 있는 이스라엘은 누구의 말하자면 소유가 돼요? 이집트, 애굽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애굽의 속국으로서 애굽에 복종하고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왕이 된 자가 바로 여호야김이죠. 그렇게 세월이 한 4년 정도 흐릅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승부를 못 냈던 이집트와 이 바벨론은 갈그미스에서 또 한 번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첫 번째 전투에서는 사실은 바벨론의 왕인 나보폴라살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전투에서는 나보폴라살이 참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병이 들려서 이제 병중에 놓이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나보폴라살 왕은 이 전투에 참여를 못하고 그의 아들 젊은 느부갓네살이 전쟁의 총지휘관으로서 이 전투를 이끌어가는데 이 젊은 나보폴라살이 놀랍게도 전쟁의 천재였던 거죠. 그래서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 2차 갈그미스에서 벌인 2차 전투를 완전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돼요? 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자기 이 땅 영역까지 계속 밀려가는 거예요. 도망가고 쫓겨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땅을 쭉 지나쳐서 어디까지 가요? 애굽 지경까지 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이참에 애굽까지 다 정벌을 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속전속결로 전쟁을 치르려고 딱 마음을 먹는데 본국에서 소식이 하나 오는데 아버지 나보폴라살 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보폴라살은 이집트와의 전쟁을 더 진행하지 않고 그 이집트에 대한 정복은 나중으로 미루고 일단 본국으로 돌아가서 왕위를 이어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가던 중에 어디를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은 쉽게 항복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항복을 받아내고 조공의 약속까지 받아내고 또 일부 포로들까지 끌고 가고자 잠시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포위해서 압박을 가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은 아니지만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그러면서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전개가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전 605년 2차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패하고 느부갓네살이 남쪽까지 내려갔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이스라엘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제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전 609년은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던 해입니다. 1차 갈그미스 전투 때죠. 2차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진 605년 주전 605년은 이 여호야김이 통치한 지 이스라엘식으로는 4년, 바벨론식으로는
주기한 해를 첫 해로 잡고 주기한 해 그 다음 해부터 통치 첫 해, 두 해, 세 해로 보니까 바벨론식으로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주전 605년이 되는 겁니다. 자,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그냥 지나쳐 올라가지 않고 성을 에워쌌다라고 합니다. 에워쌌다는 건 뭐예요?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압박을 가하는 거죠. 자, 여호야김 버텼을까요? 쉽게 항복했을까요? 쉽게 항복을 합니다. 자,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호야김이 쉽게 항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의 속국으로서 바벨론을 주국으로 섬기겠습니다. 이 다짐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공을 항상 바치겠습니다. 이 다짐도 했겠죠. 그리고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뭘 가져가요? 오늘 2절에 하나님의 전에서 그릇 얼마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2절에서 지금 말씀드린 건 잠시 후에 살펴볼 것이고 2절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 표현은 중요해요. 왜 다니엘이 이 표현을 썼을지 생각을 해야 되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누구의 손에 넘겨요? 그의 손, 느부갓네살의 손, 또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표현이 중요하느냐?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또 성전의 그릇도 빼앗기고 이렇게 된 상황은 전쟁에 졌다거나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넘긴 거예요. 하나님이 왜 넘겼을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어요. 사실은 백성들도 악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의 악행을 더 강조하냐면 여호야김의 악행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징계의 의미로 넘긴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성경 한 구절 볼게요. 열왕기하 2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36절 37절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6절과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 악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너희들의 악행으로 또 여호야김의 악행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일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죠. 가르치시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겼다라고 표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표현한 이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속국이 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또 그런 세월이 길어지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질문을 하나님 앞에 쏟아냈었냐면 하나님이 바벨론의 마르둑보다 힘이 약해서 패배한 거냐?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내버려 두시는 거냐라고 하는 어떤 신앙적 질문을 끊임없이 그들의 입술에서 내어 뱉었단 말이죠. 한때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포로 귀환을 하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까지도 벌였었지만 뜻대로 잘 되지 않았었어요. 그 무렵에도. 그러니까 백성들의 입에서는 또 뭐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우리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식의 소리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런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마르둑에게 패배해서 지금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왕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고 늘 악한 길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징계하시는 거다. 그러니 그런 소리를 내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을 바르게 고쳐내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된다.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반부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게 우리를 넘기셨다. 여호야김을 넘기셨다. 이 표현을 그래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이 넘기셨다는 이 사실을 느부갓네살은 알까요, 모를까요? 느부갓네살은 모르죠.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잘 싸웠고 자기들이 섬기는 마르둑 신이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고 그들은 생각해요. 그래서 가져간 게 뭐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가져간 겁니다. 가져가서 어디다가 둬요? 자기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래는 신전의 그릇들을 잘 가져가지 않습니다. 본래는 속국이 된 나라에 뭘 가져갈까요? 본래는 그들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갑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상을 가져가려고 하니까 신상이 있어요? 신상이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신상 대신 뭘 가져가요? 그래서 그릇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신전에 가서 그 신전의 보물 창고에 두는 거죠. 사실은 보물 창고지만 거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포로 수용소. 근데 어떤 포로 수용소예요? 신들, 다른 나라, 속국이 된 나라의 신들을 포로로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너희들의 신은 우리 신의 포로가 되어 있으니 감히 함부로 반기를 들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물창고가 아니라 물론 다른 나라의 보물들도 있겠지만 이건 신들의 포로 수용소처럼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지금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있는 그릇을 마치 하나님의 신상을 포로로 끌고 가듯이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금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속국으로 삼았고 복종을 다짐을 받았고 그 다음에 조공을 바치겠다는 확답도 받았고 그 다음에 신상 대신 하나님의 전에 그릇들도 가져갔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뭘 가져갈까요? 네, 사람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을 좀 보시겠습니다. 3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그릇들만 성전의 그릇들만 가져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소년들 일부 소수의 소년들을 선발하여 포로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선발 기준이 있었어요. 아무나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두 가지 기준을 제시하는데 첫 번째 기준은 뭐예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 왕족이라 하면 유다 지파 중에서도 다윗의 후손들 중에서도 또 조건이 붙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해요? 귀족. 주로 이 귀족들은 단순하게 돈이 많다가 아니라 정치적 주요 요직에 있는 가문의 자녀예요. 자, 이것은 뭘 강조하는 거냐면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귀한 혈통 중에서, 그래서 혈통적 기준을 하나 제시하는 거예요. 왕족과 귀족의 혈통을 가진 자들 중에서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준은 바로 그 혈통 중에서 또 하나의 기준을 갖는 거죠. 그것은 외형적인 기준인데 그 기준이 뭐냐? 4절에 보니까 첫 번째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다워야 돼요. 세 번째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 지식에 통달하고 있어야 돼요. 다섯 번째 학문에 익숙해야 돼요. 여섯 번째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이어야 해요. 우리 중에는 갈 만한 사람이 현빈이는 몇 개 되겠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있어. 자, 그러면 굳이 좀 살펴봅시다. 이 외형적 기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첫 번째, 흠이 없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건강한 걸 말해요. 육체적으로. 두 번째, 용모가 아름답다. 이건 누가 봐도 외모가 출중해야 돼요. 세 번째, 지혜를 통찰하고 있다. 이 지혜를 통찰한다는 건 뭐냐면 현명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지식에 통달했대. 지식에 통달했다는 건 뭘까요? 여러 가지 지식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진 자. 그 다음에 학문에 익숙한 자. 이건 뭐냐면 학습 능력, 학문을 익히는 이런 능력이 탁월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왕궁에 설 만한 자여야 된대. 이건 뭐냐면 나이가 어리지만 딱 보면 기품이 느껴지는 사람 있잖아요. 현빈이 같은 애들 딱 보면 아우라가 딱, 그치 현빈아? 응, 고개 끄덕끄덕이잖아요. 여러분, 이 외형적 기준에도 부합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왕족과 귀족 중에서 이 5가지의 조건에 부합한 사람은 많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몇 사람이라고 몇 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뭐 5손가락에 꼽다 이런 건 아니에요. 많은 수가 아닐 뿐이죠. 그래서 최대한 이 기준에 부합한 사람을 어떻게 이것을 분별하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서 데려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기준에 부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선발해서 그들을 데려간 겁니다. 혈통이 우수하면서도 모든 면에 탁월한 소년. 그 중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 중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이때 포로로 끌려간 게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포로로 끌려간 거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는데 그렇게 보는 건 좀 무리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여러 명의, 많지는 않지만 여러 명의 선발된 자들 중에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된 것이고 이들이 더 탁월했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이런 소년들을 선발하여 데려간 것일까? 그렇죠? 왜 굳이 이들을 선발한 걸까? 그냥 포로하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노예로 부리거나 종으로 부리거나 노역을 시키기 위해서 데려가는 것이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보편적으로는 그러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봐도 그런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성경을 좀 보시죠. 5절, 4절 중간 이후에 보면 자, 그럴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하면요, 바벨론에서 가르치는 최고 엘리트 교육을 이들에게 시키기 위해서 데려간 거예요. 단순하게 일 부려먹으려고 데려간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런 엘리트 교육을 왜 시키려고 하느냐? 5절에 보니까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누구 앞에서요?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들에게 이렇게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 이유는 이들을 잘 가르치고 훌륭하게 세워서 누구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왕에게,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탁월한 자들을 선발했고 이들을 데려가서 탁월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기 보면 탁월한 교육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환경에서 살게 했고요. 탁월한 환경에서 사는 중에 특별히 또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왕의 음식을 줬대요. 그리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포도주라는 건 하나의 예일 뿐이고요. 왕이 먹고 마시는 것과 동일한 것들 중에서 날마다 쓸 것을 그들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동일한 대우를 받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과 동일한 대접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대접을 하면서 그들을 교육시키는 걸까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태어난 곳에서의 어떤 삶의 수준을 다 잊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에 동화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에 동화시키는 것이고, 바벨론의 최고의 어떤 지식과 최고의 주거 환경과 최고의 음식을 맛보게 하면서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누구에게 충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벨론 왕에게만. 그러면 왜 굳이 바벨론 사람도 있을 텐데 속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 탁월한 사람을 굳이 뽑아서 그들에게 엘리트 교육을 시켜서 굳이 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만들려고 할까요? 이건 바벨론이 제국을 다스리는 정치적 방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제국을 다스리는 정치적 방향성은 중앙 집권적 정책입니다. 중앙 집권적 정책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속국이 된 나라는 발전을 하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만 발전하면 돼요? 바벨론만 발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각 속국에 되는 나라에 지식층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지식층이 있으면요, 그들로 인해서 여러 속국이 발전을 하고 머리가 뛰어나다 보니까 무슨 위험이 커져요? 반란의 위험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속국은 그런 인재들은 없어야 돼요. 다 인재들을 끄집어 와서 왕 앞에서 왕의 교육을 받으면서 왕만 최고로 인정하게끔 그 쇠뇌시키고 동질화시키고 이런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 시대에는요, 바벨론이란 나라는 왕성하게 힘도 커지고 어떤 그 지혜적인 면, 모든 면에서 탁월해져 가는데 속국들은 점차 쇠락해져 가는 거예요. 발전을 안 해요. 왜? 지식층이 없으니까. 우매해요, 다. 이것이 어느 나라 정책과 딱 대조가 돼요? 페르시아 정책과 딱 대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서를 나눌 때도 이 얘기를 드렸지만 페르시아는 고레스가 포로 귀환을 할 때 이유가 있어요. 그냥 마음이 착해서 포로 귀환을 한 게 아니에요. 포로들이 불쌍해서 포로 귀환을 시킨 게 아니에요.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딱 제국을 딱 붙잡고 나서 보니까 싹 살펴보는 거예요. 제국의 상태를. 근데 이상해요. 바벨론이 엄청난 나라를 제국화해서 힘을 얻었는데 그에 합당한 조공들의 양은 너무나 적은 거예요. 왜 이렇게 조공이 약하지? 알고 보니까 각 속국들이 발전을 못해서 그래요. 지혜자가 없으니까 발전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바칠 게 많겠어요. 그렇죠? 아, 이게 문제구나. 그래서 고레스는 이것이 중앙 집권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제국은 각 지방 나라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옳다. 그래서 각 지방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포로들을 오히려 보내주고 자치권도 주고 종교적인 자유도 주면서 반기를 들기보다는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는 것이 더 행복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면서 지방 분권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과 페르시아가 제국을 다스리는 방향성 자체가 완전히 정반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특히 느부갓네살이 이들을 포로로 끌고 간 건 단순히 노예로 쓰기 위함이 아니라 이런 이유입니다. 물론 나중에 또 포로로 끌고 가는, 대량으로 포로로 끌고 가는 거에는 노예로도 쓰고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은 뭐예요? 인재들을 끌고 갈 때는 이런 이유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어떤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여러 귀족 중에서 탁월한 자들을 끌고 가는데 그 중에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6절과 7절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7절 시작.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자, 지금 6절과 7절이 대조가 되고 있음을 좀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 하면 항상 뭐라고 불렀어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이 중에 다니엘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세 친구들의 이름은 어느식 이름이에요? 바벨론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상하게 이 다니엘서는요, 다니엘에 대해서만큼은 바벨론식 이름을 잘 안 써요. 세 친구들에 대해서는 주로 바벨론식 이름을 쓰고, 아마 그것은 의도가 있을 텐데 그건 좀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라. 저를 보세요. 이 유대식 이스라엘식 이름은요, 왜 굳이 여기다 썼냐면 나름대로 비교하고자 하는 중요한 의도가 있어요. 이들의 이름에는 누구의 이름의 의미가 다 담겨 있냐면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이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다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니엘 또 하나냐에도 마찬가지고요. 미사엘 또 아사랴, 엘이라는 단어는 안 들어가 있지만 이들에게 여호와의 신앙과 관련된 의미가 이 이름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런 이름을 지어준 부모들의 신앙과 그 부모들이 이들을 어떠한 신앙으로 가르쳤을까를 짐작케 하는 이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7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요. 개명하는 거죠. 다니엘은 뭘로요?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또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벨드사살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바뀌어진 이 바벨론식 이름에는 어떠한 의미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바벨론의 신과 관련된 의미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보십시오. 6절과 7절에서 대조를 이루는 건 뭘까요? 이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 표현되고 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그리고 바벨론이 그들의 신앙을 뽑아내고 누구의 신앙으로 바꾸려고 하는 의지, 바벨론의 신을 섬기는 그리고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고자 하는 이들의 의지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마치 요셉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셉의 이름을 그 바로왕이 뭘로 고쳤었죠? 사브넷 바네아. 거기에도 애굽 신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다니엘서 이 앞부분에요, 뭘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냐면 느부갓네살은 이 탁월한 자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바벨론 왕 앞에 서서 바벨론 왕에게 충성하는 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들에게 엄청난 이름까지 바꿔주고 교육도 시키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누구의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바벨론의 신을 섬기게 만들어요. 자, 이런 의도로 다니엘서가 시작이 되지만 6장까지 이들의 어떤 여러 사건들 속에서 이들은 바벨론의 신을 섬겼습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까? 아니죠. 이들의 믿음의 싸움은 뭐냐? 비록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비록 자기들의 이 땅에서의 왕은 느부갓네살이고 그 앞에 충성을 다하여 살아내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자기들의 진짜 신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밖에 없었고, 이들의 진정한 왕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 했나요?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뭐죠?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나라는 이스라엘이고 그 마음 뺏기지 않았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이걸 놓치지 않는 싸움, 이걸 잃어버리지 않는 싸움을 이들은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벨론에서의 삶은요, 이들은 최선을 다했어요. 이들이 3년 동안 받은 교육, 최선을 다해서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8절 이하에 우리 살펴보면 나오지만,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엘리트 교육을 받은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인재들을 다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육을 시키는데, 그런 세계에서 온 탁월한 인재들 중에서도 이 네 명이 더 탁월했어요. 이걸 이 느부갓네살이 사실은 봅니다. 이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만큼 주어진 삶에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이게 뭐야 내 인생 이러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고, 이렇게 인정받고 탁월한 자리에 세워졌을 때에도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정말 정직하게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목숨을 걸고 뭐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왕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왕에게도 순종했지만 이 느부갓네살 왕 위에 누가 있다는 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은 거예요. 이게 진정한 이들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뭐 이들이 열심히 탁월해서 뭐 총리가 됐네 뭐가 됐네 이게 아니라, 이들은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로 내린 이 삶에 순응하면서도 거기서 불평과 원망으로 자기의 삶을 나락으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그 불우한 환경이지만 거기서 살아냈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서 언제나 그들의 진짜 싸움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걸 잊어버리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놓치지 않는 이 진정한 믿음의 싸움을 이들은 해냈다는 거죠. 해갔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싸움도 사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내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학생 시절에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직장에 들어가면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직장의 사장을 섬기는 것도 당연해요. 근데 뭘 놓치면 안 돼요? 공부 위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대학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내가 이 세상에서 일하는 그 위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세상에서 살 때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 안 둬요. 그래서 거기에 말하자면 세상살이 그냥 찌들어지게 만들죠, 세상은. 그러면서 위에 계신 하나님보다 현실의 문제가 더 커지게 자꾸 만듭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이렇게 점차 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동일선상에 서다가 어느 순간 쑥 올라가 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사람을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불러내서 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내게 만들지만, 젊은 시절의 싸움은 이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역사를 다스리는 자가 누구냐?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우리를 힘겹게 해도 그 권세 위에 계신 분이 누구냐? 이걸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모델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입니다. 이들은 이름은 고쳐졌지만 그 우상의 문화에 동화되지 않았고, 그들은 세상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겼지만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며 함께 이 말씀을 청정하시는 여러분, 어른 세대라면 바로 이들에게 이름을 주고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며 하나님을 알게 했듯이 부모 세대는 그걸 하셔야 돼요. 저도 동일한 위치에 있죠. 막 가르치고 쫓아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부모 세대가 본이 되어 가르치는 이 싸움에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는 무수없이 부모도 넘어지죠. 실수하죠. 근데 부모도 애쓰면 노력하는 거, 안 되지만 또 그 부모, 신앙의 부모다워지려고 애쓰는 것을 자녀들이 볼 거예요. 현빈이 보고 있어요. 정훈이 보고 있을 거라고요. 제가 목사다워지지 않으면 저의 목회를 보면서 콧방귀를 끼겠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콧방귀를 안 끼는 것 같은데 자녀들이 보죠. 부모의 신앙을 보죠.
그러면 지금은 아직 어리고 지금은 아직 자기들의 막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 기대에 못 미칠 수는 있으나 그 신앙이 결국은 이들의 가치 기준이 되리라 믿습니다. 부모는 그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이들은 언젠가 다니엘처럼 된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가졌던 가치 기준,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와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위에 우리 하나님이 다스림이 있다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사는 자들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자들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리라 믿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 부모 세대와 자라나는 세대가 꼭 성공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